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움을 당하죠. 이걸 우리 현대적인 말로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게 걸림돌이죠.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팔리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성장시키는 시간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죄악의 걸림돌을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디딤돌로 바꾸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꾸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고 더 힘있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 걸려서 넘어져 죄에 팔린 죄인이었지만 사망에 묶인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생의 걸림돌이 구원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석봉 이야기를 아시죠? 한석봉이가 이제 글을 쓰고 어머니는 무엇을 썰었죠? 떡을 썰었죠. 어머니의 그 강인함을 통해서 한석봉을
강인한 자로, 뛰어난 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날 어머니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머니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이 한석봉의 어머니가 최근 들어 노인대학에서 공부한 한석봉의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돌아왔느냐? 그렇다면 불을 끄고 글을 써보도록 하여라. 나는 그 어렵다던 구구단을 애우마. 최근에 노인대학에서 구구단을 애운 어머니가 떡을 썰지 않고 무엇을 애웠다고요? 구구단을 애웠다. 삶에 지쳐 피곤한 한석봉 어머니, 이제 돌아왔느냐? 그럼 어서 불을 끄고 잠이나 자자구나. 자, 한석봉의 어머니가 무관심한 어머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응? 언제 나갔었더냐? 자, 한석봉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사고로 다쳐서 피가 무서운 어머니. 자, 난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보도록 하거라. 어머니, 불을 끌까요? 손배면 내가 책임질 거냐? 매우 배가 고픈 어머니. 한석봉이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돌아왔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물을 올리거라. 뭐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음식에서 먹자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대답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인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역사적 인물 한석봉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엄격함은 한석봉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한석봉은 학문을 위해 스스로 나가지 않았고 어머니가 내쫓았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모진 어머니였지만 그러나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핸드폰 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자, 사자나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운다지만 여러분, 사자가 아니고 독수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가 사자와 독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잘 달래가며 키우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자, 괜히 인생의 상처를 만들기보다 가까이에 두고서 더 세심한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나마 어른들이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쫓는 거라면 모를까? 한석봉의 어머니가 내쫓는 것처럼 내쫓는 것이라면 모를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는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장자의 서열을 바꾸고자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냥 돈을 받고 이집트에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나마 죽지 않을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야곱의 12형제는 서로 사랑으로 지내지 못하고 형들이 11번째 요셉을 팔아버리는 비극이 생겼을까요? 요셉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가 막 아버지, 어머니, 형들 다 자기 앞에 절할 것이라고 입이 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형들도 요셉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야곱이 자식들을 사랑 없이 잘못 키웠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장자의 자리를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장자의 직분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자, 관리자의 입장에서 형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런 꿈을 꿨다라고 말했을 뿐이고, 형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며 현장에서 힘들게 일할 때 요셉은 장자의 위치, 관리자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일을 지원하는 일과 부족의 일을 관리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갔다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원치 않는 걸림돌에 요셉은 넘어져도 정말 너무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노예로 팔린 그의 인생은 완전히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걸림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 교역자들 다 일어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교역자들 다 일어서십시오. 한 번 말을 하면은 두 번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해 주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드릴게요. 예수 부흥회에 다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에게 실천 사항입니다. 아멘. 예. 예수 부흥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사항 1번. 무슨 부흥회에 참여하라고요? 예수 부흥회에 참여하십시오. 실천사항입니다. 실천사항을 10개 말해 드릴까요? 한 개 실천하기도 힘든데 10개 말해가지고 실천하겠어요? 어렵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일어나기 힘든 걸림돌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힘들고 아픈 걸림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보다 심술이 더 많으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여러분, 진흙 한 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만 보아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죄에 팔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자기 서운한 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들한테 업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예? 서 있잖아요. 같이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킨 말을 안 들으면,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두 번째 또 이야기를 안 하게 해야지. 두 번째 하면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서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성경 읽을 때 다 서서 읽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인데 도무지 앉아서 받을 수 없으니까 서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 마음, 자세,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에 팔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자기 서운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서 왜 한 번의 실수를 두고 영원히 쫓아내시는 것이지? 아담이 먹지만 않았더라면 죄에 팔려가는 일도 쫓겨난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리 멍청하게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자손손 망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담은요, 선악과의 유혹에, 선악과라는 걸림돌에 여러분 자기만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이 모든 후손을 전부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요,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자, 이제 죄를 물려받고 죄에 팔려버린 인간은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절망의 수렁으로 꼬꾸라지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신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넘어지게 될 것을 모르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라고 한다면 12형제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까요? 모르고 있어야 할까요?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안 좋다면 서로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요셉을 형들에게 홀로 보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비극에는 야곱의 책임도 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숫염소 털로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아들들에게 숫염소 피로 속아서 편애했던 아들을 잃었다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실수 때문에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아버지 야곱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려고 이집트로 보내신 여러분 요셉이 팔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학.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학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요셉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사건이 아니라 그가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도록, 그와 가족이 살게 되는 기반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디딤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걸림돌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디딤돌의 사건이에요. 요셉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훈련의 시작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디딤돌의 사건, 요셉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의 사건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었죠. 자, 요셉이요 17살에 3대에 걸친 문명을 다 겪으면서 배웁니다. 아버지 야곱의 큰 부족의 살림도 경험을 하고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살림도 경험을 하고요. 감옥에서 정치인들도 만나고 감옥의 살림까지 맡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교육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집트의 유학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학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인간들에게 팔리고 인간들에게 죽임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넘어지고 예수님이 희생해서 죄의 걸림돌을 치우고 구원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유학길, 아니 구원의 여정을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전능하시면서도 그리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걸림돌을 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몰래 카메라 보도 재밌어하는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의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걸림돌은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어떤 인간의 수행이나 수련으로도 그 죄의 걸림돌을 뽑아내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면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옛날의 요셉도 지금의 우리 성도들도 걸림돌의 사건에서 디딤돌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았습니다.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며 요셉을 비웃는 형들처럼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꿈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대적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던 인간들은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구덩이가 비어있고 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사망이 없었고 예수님은 사망을 딛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자, 인간들은 죄악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에 팔린 인간들을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요셉이 가까운 사람들, 곧 형들에게 팔린 것은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에게 팔리신다는 예표입니다. 자, 그 내용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요셉은 자기가 팔릴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팔릴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자, 우리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은 30에 발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요셉이 팔려갔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유학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17살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요셉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망하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사건이 됩니다. 자, 어느 스포츠 음료에서 광고를 이런 광고했죠. 넘어질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자, 세상도 넘어지지 말고 넘어가자고 광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음료를 우리가 마신다고 걸림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을 먹는다고 인생의 걸림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여러분 어떤 인생의 걸림돌도 다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죄악에 팔린 자를 우리가 죄악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다시 사신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영원히 죽을 운명을 영생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멸망의 운명을 구원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런 운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꿉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자기 부모마저 자기를 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건조차 인생의 디딤돌로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악에 팔린 죄인을 자기 피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어떤 걸림돌도 오히려 힘차게 딛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더 높이 날 수 있는 디딤돌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걸림돌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의 걸림돌은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넘어갈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자그마한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망 권세의 걸림돌은, 이 죽음이라는 이 걸림돌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사망 권세마저 딛고 넘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인생의 모든 걸림돌은 전부 디딤돌로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림돌이 전부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랑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 넘어진 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죄에 팔려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자기 서운한 것만 기억합니다.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후손이 전부 걸려 넘어졌다고, 아담의 후손인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에 팔린 자로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죄로 다 팔린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걸림돌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의 디딤돌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넘어져서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랑의 디딤돌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듯하게 살아온 요셉 앞에 노예로 팔려가는 걸림돌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계속 성공만 하는 자는 한 번의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실패를 겪는 자는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요, 최고의 교육 과정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족과 이집트까지 살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총리로 요셉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유학 보내시는 방법으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자, 노예가 되면 망할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푸른 초장보다 더 시원하고 더 편안한 곳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서 아브라함을 아는 이스마엘 상인이 아니라 여러분, 보석을 취급하며 고위층들을 상대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린 요셉은 무언가 남다른 기품이 있고 귀족 같은 언행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집트의 언어부터 배우고 17세의 요셉의 유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이요,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여러분, 독수리가 멋있어요? 닭이 멋있어요? 독수리가 멋있죠.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를 독수리로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그럴 능력이 있냐? 없습니다. 성격도 재능도 심지어 신체 조건조차 어느 부모도요, 자기 자녀를 사자랄지 독수리의 재능과 조건으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독수리가 아니면 세상에 가득한 걸림돌이라도 잘 피해가게 해줘야지, 여러분, 강하게 키운답시고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면 여러분, 그 자녀는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온치 않는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의 걸림돌이 많을까? 왜 나는 노예로 팔려가듯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할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한탄의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원망의 인생을 사는 그런 미련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팔려가는 것 같은 인생의 걸림돌,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그의 가족도 이집트도 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 가득해지면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더 높이 뛰어오르게, 더 높이 날아오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걸림돌에 넘어져서 절망 속에 원망하던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기뻐 찬양하는 여러분,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걸림돌 앞에서 날개 속에 머리를 묶고 덜덜 떨면서 사는 닭의 인생이 될 것인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의 인생이 될 것인지는 예수님께 손을 내미느냐, 세상에 손을 내미느냐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손을 내미느냐, 예수님께 손을 내미느냐, 그걸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바람,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은 채색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더 큰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람이 더 거세게, 인생의 걸림돌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색 옷을 입은 성도라고 하면 사탄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성도를 미워합니다. 왜 성도를 미워하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요, 이집트로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스스로 유학을 갔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도 많은 유학을 가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유학을 가가지고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이라고 만약에 요셉이 스스로 유학을 갔다면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스스로 유학을 떠났다면 보디발도 술 가는 장도 절대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은 그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걸림돌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아무리 크고 막막해도 여러분,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걸림돌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걸림돌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석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내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앞을 가로막을 때 좌절하며 원망하기 전에 어떻게 딛고 뛰어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걸림돌을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 순염소가 계속 엮였는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아버지를 속일 때 순염소 털로 속였는데 이제는 야곱이 자식들에게 순염소 피로 속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사건을 겪으면 왜 나에게 걸림돌이 있고 왜 나를 넘어지게 하시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 걸림돌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했다고 절망하고 한탄을 합니다. 자, 이런 한탄과 좌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한탄이요, 좌절입니다. 자, 요셉이 팔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지는 우리 인생의 속에서 예수님, 왜 제가 넘어지게 놔두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팔리고 넘어지는 억울한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넘어뜨린 여러분 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걸림돌 자체가 디딤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은 내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누가 풀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한 나 같은 죄인마저도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 죄로 인한 걸림돌을 천국 가는 디딤돌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디딤돌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웃으며 산다고 해서 걸림돌이 디딤돌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걸림돌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걸림돌로 숨겨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걸림돌의 사건을 디딤돌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바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걸림돌에 좌절하고 한탄하기보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높이 뛰어오르고 높이 날아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들, 내 인생의 실패들, 내 인생의 좌절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디딤돌이 되고 어떻게 성공이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죄와 허물과 내 실수와 능력 부족으로 내 인생에 가득한 걸림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디딤돌로 바뀌어서 내 인생이 더 높이 뛰어오르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선전하고 자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런 예수 고백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고백,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수 부흥 청소년 캠프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듣는 예수님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이 예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 인생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은혜를 나누다 보면,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이번 주에 우리 수목금 예수부흥 청소년 캠프에 다녀온 모든 자들이 여러분 예수 적용 고백 시간에 고백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알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예수님이 참 좋으신 예수님이었다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영생의 디딤돌로, 소망의 디딤돌로, 절망적인 걸림돌에 부딪혀 답답해한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래 남는 것이지, 여러분 듣는 정도로 기억에 남겠습니까? 자, 우리가 듣기만 한 예수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집니다. 그러기에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더 영원한 저 소망을 주신 주님을 더욱 자랑하면서 어떤 걸림돌을 만나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의 마음 아시네.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가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죄악에 팔려버린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으로 오히려 죄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잘 알지 몰랐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